주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험의 배경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후에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4장은 결국 우리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범하고 실패한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 인간이 받는 시험을 체험하셨고, 여기 보면 그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님은 우리 이런 마귀의 공격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시험 같지만 이게 아니고, 현재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요. 얼마나 주력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도 금식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세 번의 시험은 이게 어떤 시험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60년 더 산다고 그랬죠. 앞으로 60년 더 살 때, 살아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먹는 문제다. 당장 필요한 거다.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현재 필요한 거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절에 있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거는 신명기 8장 2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다고 아주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너희들을 낮추셔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걸 이제 배워준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우리는 지금 당장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대항을 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잘하죠. 어쩔 수 없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60년 더 살 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우리가 항상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움직인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 MBTI 같은 거 저는 잘 몰라요. 그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뭐 MBTI 이렇게 하면서 너는 뭐 E다, 뭐 N이다, 막 이런 얘기들 하죠, 여러분.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환경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을 쫓아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진짜 믿는다면, 네. 정말 내가 그 주님의 나는 뜻대로 사는 게 내 일생에 제일 중요하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일의 문제가 잘 해결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그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지만 별 문제 없어. 예. 그건 이제 사실은 이런 건 어릴 때부터, 우리 모태신앙이 좋은 점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배웠어야 돼. 습관이 딱 돼서 일이 하나도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이고 뭐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풀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안 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그러니까 맡긴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보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주위 사람들 다 보세요. 다 바뀌었죠. 그렇죠.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겠지. 다 바뀌었어요. 떡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잘 먹고 잘 삶.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3번 다 물리칩니다고, 4절에도 그랬고 또 6절에서도 또 10절에서도.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사탄도 이것에 대해 반박을 못해. 근데 이제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반박하고 있죠. 자유주의자들이 문제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제 싸워야 됩니다. 자유주의와 이 잘못된 가르침. 주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성경은 뭐 문학적 어쩌고 이제 그까지 PhD가 뭐길래 자기들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쓴 그 성도들이 알아야 될 성경의 무엇성 제목부터 보고 안 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읽되 조금 어려우면 4장부터 우리 성경에 다르게 보이는 구절에 대한,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은 누군가, 이거부터 4장부터만 읽어주세요. 그거라도 읽어야지 제목만 딱 읽고 끝내는 경우가 없도록. 제가 이제 원래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다 읽고서 디스커션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는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냐고요? 그 4장에 다 나와요. 그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그분의, 우리의 스승이시고 목자이신 그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로 내 눈에는 좀 달리 보인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러는 거지, 그걸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도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 알고 있죠. 모른다는 사람 있어요? 나의 답은 봐라, 그거예요. 뒤에 있다, 봐라. 모른다 손 들어 보지 않겠지만, 나도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봐라 좀, 뒤에 다 써놨으니까.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웠다,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시편 91편의 내용이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되 사자가 밭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은 뭐였죠?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다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갖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91편에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신실한 자에게 주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겠다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내용인데 앞부분을 뺐어 마귀가. 그 뒷부분만 한 구절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며 도우신다는 약속이지 불필요한 모험을 시도해보라는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없다. 이 말을 믿기 때문에 시험해보자라고 막 여러분 목숨을 걸면 안 돼요. 막 그 빨간 불일 때 막 건너고 아직껏 뭐 이러고서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그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 지금 뭐 산책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지 않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거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마귀가 성경을 보는 인용하는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 그래서 한 절 두 절 뽑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뭐 새해 그 뽑기 이런 거 하는데 교회들이 있던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편지 썼으면 편지 한 10장 썼으면 그냥 아무나 뽑으면 예? 그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이 미워 막 이러는 거 좋아할 때 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워? 이러고서는 집에 가서 흥분하고 막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단들이 주로 요구하는 거야. 이단들이 다 성경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통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거잖아요. 성경 갖고 얘기하죠. 걔들이 요한일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제가 로마서 때 다 한 건데 바로 그런 내용들 갖고 와갖고 구원파 같은 경우 뭐 제7 안식교 성경 부분부 신천지야말로 성경 인용의 대가들만 모였죠. 요한계시록 쫙 갖고 와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게 거기 쓰였나 하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순전히 엉터리 성경이지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신사도 운동 뭐 은사주의 이런 해석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뭐예요?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대학 시절을 놓치면 언제 야근하는 직장에서 아니면 언제 아기 낳고 성경 공부합니까? 결국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이가 한 벌써 20, 30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또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뭐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저는 한국교회의 제일 안타까운 문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 공부가 안 된 채 대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들. 모태신앙들 만나보세요. 모태신앙들. 성경을 뭘 알고 있죠?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었던 나는 아무것도 몰라 꽝. 교회만 알아. 교회만 그냥 행사. 성경 요한계시록 몰랐죠. 대학 시절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몰랐어요. 로마서 몰랐고 에베소서 몰랐어요. 그럼 뭘 알았느냐? 다 몰랐죠 그냥. 참 용기가 대단해요. 다행히 여러분 제가 조금 그래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도 좀 부럽다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라도 들었잖아요. 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신앙을 위해서. 이 얘기 누가 나한테 대학 시절에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진짜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될 뻔했는데 그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 어느 날 터득했죠.
지금 이거 다 예수님은 벌써 딱 나오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딱 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토요일 날이 정도 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거의 전공 공부하는 것처럼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좀 놀아야죠. 놀고 싶어요? 그동안 공부 안 하고 힘들었으니까 대학 들어와서 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좋아요. 노세요. 한 일주일 정도 푹 놀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3년 몇 개월이 돼 11개월 20일 동안은 진짜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한 절반 못해요. 여러분들 한 20권이나 할까? 우리 빨리 한 사람이 어떻게 1학년 때부터 우리 성경 공부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빨리 한 사람 졸업할 때 한 몇 권 했어요. 우리 재성 형제 같은 경우 몇 권 정도 물어봐도 되나? 1학년 때부터 했지. 지금 한 그래도 26. 인우 형제는 역시 집에서부터 또 부모님이 영경 형제도 대학 1학년 때부터 했나? 그럼 몇 권 정도예요 보통? 평균을 내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 졸업할 때. 그럼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저 연계 좋아.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얼마? 44권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하림 간사는 대학 졸업할 때 어떻게 됐지? 그때 한 기억이 안 나도 한 20권? 네,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회를 놓친 채 보통 졸업한다는 거고 여기 지금 1학년, 2학년들 생애의 가장 복된 시간. 한국교회가 이걸 퍼뜨려야 돼. 5만 개 교회에 과연 얼마만큼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 사람은 지금 그럼 1학년 졸업할 때까지 나 지금 1학년이에요 목사님. 졸업할 때까지 20권은 해야 되네요. 아니요. 더 많이 하세요. 그건 이제 봐줘서 20권이고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빨리 알아야죠. 혹시 의의가 있어요? 아니 무슨 대학 시절에 무슨 성공입니까? 놀아야죠. 이래요? 운동해야 됩니다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근데 이 말씀하신 배경이 지금 이제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시험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은 이게 출애굽기 17장,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건데 이 무리들이 마사 무리바에서 저희들에게 좀 오긴 오지만 저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안 계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7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특별히 지금 꽉 물도 없고 힘드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상황이 어렵게 되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황이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풀리고 안 풀리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라 할지라도 보통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게 회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 자기가 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열정 없어지죠. 기쁨 없어지고 비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는 비전이 없어져요. 이게 이제 사탄이 노리는 목표죠. 힘 빠지게 하는 거. 힘이 빠져야 일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힘이 넘치면 주를 위해서 일하거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욥기 우리 욥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 보면 그 아들 7, 딸 3 다 죽잖아요. 근데 부인은 안 죽어. 왜요? 옆에서 충동질 해야 되거든. 욕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친구들 왜 나타났죠?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근데 욥은 안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내 앞날이 잘 풀린다. 혹은 내 앞날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것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지 않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신앙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일이 좀 안 풀리면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애기 신앙은 우리가 벌써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집안이 이 꼴이고 내가 직장이 잘 못 돌아가고 뭐 결혼이 잘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 그 정도면 됐지. 더 어떤 걸 해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은 벌써 말씀하셨죠. 보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주님이 거짓말 안 시켜요. 약속이에요.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함께 하시나, 날 사랑하시나, 이게 이제 우리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겨내야지. 이때 교회 안 다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은 안 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비협조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삐딱하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마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짧죠? 벌써 세 번째. 이랬어요. 마귀가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8절에. 그러면서 내게 경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세 번째 시험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이렇게만 하면 굉장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고 나는 큰 소리 칠 것이며 나는 권세를 부릴 것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이 땅에서 PhD 하버드 대학에서 뭘 따며 장관이 되고 막 그런 영광. 내가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당장 만약에 네가 이슈이고 뭐 이런 걸 다 두고 그 시간에 공부 많이 해갖고 하버드 대학에서 PhD 따고 그러면 너 인정받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해야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뭐냐면 거기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의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모세가 경고한 거예요. 축복하실 때 경유하라는 건데 이상하게 사람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요. 그건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영광과 재미를 보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리해 보면 힘들 때 오히려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 근데 그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걸.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걸 잡았을 때 일이 잘 풀리고 뭐 특별한 어려운 것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돼. 지금 내가 사는 거 보면 이게 시험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별 어려움이 없을 때, 이게 시험이죠. 보통 고3 때, 그리고 직장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결혼, 뭐 자녀 출산하려고 할 때, 뭐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럴 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고서는 해결되면 나태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한번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어떤 교회, 좀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수요일마다 거기는 1부, 2부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1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와, 막 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 한번 했죠. 왜 왔는지. 막 와, 사람들이. 내가 설교를 잘하나? 왜들 막 오죠? 그날이 수능 날이었어요. 그래서 애기 저 고3 엄마들 다 모였어. 그 일대. 그다음 수요일 날은 없었어요. 결국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예요. 고3 수험생들도 수험생 때 막 하고 대학만 들어가면 내 힘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놀 생각하고, 교회도 뺀질하고 이제 뺀질이가 될 때가 그때거든요. 내가 지금 특별히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고통당할 때도 우리는 시험 들기 쉽고, 또 영광을 누릴 때도 우리가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땅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통과 영광, 이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둘 다, 그리고 이제 현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안 됩니다.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시험 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이기셨고, 그래서 마귀가 떠나게 되었다. 이건 뭐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비록 약한 존재 맞아요. 이 말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약하지만 시험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은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하여 이번 한 주간도 시험에 져서 뭐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그거는 한 13년마다 한 번씩 하든지, 뭐 밤낮 집니까? 성령님 계시는데 좀 승리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세뇌교육대학에서, 우리는 지는 거구나. 우리가 사자인데 누구한테 져? 토끼한테? 염소? 양? 누구한테 지죠 우리가? 밤낮 지는 얘기만 해. 그런데 왜 지느냐?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오죠.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거든요. 약하지만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셉 보세요. 타협하지 않았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또 사자의 굴에도 들어가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 우리 그 장로님들의 기도처럼 되면 벌써 사자의 굴에 뭘 들어가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 온갖 감옥이란 감옥 다 구경하면 다녔잖아요. 체험을 하면서 온갖 시련 다 당하면서도 그는 승리자로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본은 그것이지, 솔로몬이 우리의 본이 돼서는 안 돼요. 잘 섬기다가 타락했다. 인간은 연약하다. 또 다윗이 또 범죄한 거 보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다윗도 범죄하지 않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은 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40일 금식. 여기 힌트죠.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고, 그리고 사탄이 공격할 때 예수님의 전략은,
아니 예수님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를 통한 우리가 금식이랑 결국 기도했을 거니까 깊은 교제의 기도와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왜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고 빌빌대고 왜 뺀질뺀질하고 왜 그랬죠? 한번 그렇게 혹시 나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거예요. 기도생활 어떻게 하시고 있죠? 말씀 공부는 얼마만큼 했습니까? 이게 저의 답이에요. 우리 이미 주님도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쿨쿨 잤고, 지금도 우리 자는 사람 있어요? 네. 물론 자는 것도 눈을 감는 거고 기도도 눈을 감는 거지만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보여준 시청각 교육은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분명했어. 그때 주님과 함께 죽을 마음 분명히 있지만 부인한다. 시험에 진다. 그 베드로는 그러면서 훌륭한 우리의 반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에 기도 안 하면서 시험 들지 않을 거, 현실에 타협하지 않을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생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계셨고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갖는다는 게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에베소 6장 17절쯤 될래나? 기억에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구분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 진리 허리띠 처음에 나오는 진리 허리띠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뭐 설교 시간 이런 거 좀 물어보기 그렇지만 그래도 집중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허리띠는 뭐에 관계된 거? 알고는 있죠 여러분. 구원. 그렇죠? 구원에 관계된 거고 진리에. 그 다음에 6번째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써먹을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는 거예요. 통달.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의 지도자 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처럼 훈련받은 사람이 한국교회 이렇게 흔한가? 여러분이 지도자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쫙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에 돌아야 누가 무슨 얘기할 때도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의 중요한 앞날의 결혼 문제, 또 앞날의 직장 문제 혹은 유학을 가야 될지 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군대는 언제쯤 가면 좋을지 이런 모든 것도 성경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도출한 이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 없이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우리의 칼이잖아요. 칼이 있어야지 맞기도 하지만 그걸로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안 한다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모여서 개인 성경 공부한 거를 나누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는 비결이며 우리가 사자처럼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면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살아온 방식, 20년 동안 살아온 방식으로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 들은 거 그걸로 그냥 판단을 본능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점검하시고 이것 놓치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 이거 없으면 타협하거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하면 열심히 뭐 했다고 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도 생활 꾸준히 말씀 생활 꾸준히 자 정리하면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온갖 시험에 졌지만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님은 또 다른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또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마귀가 쓰고 있는 전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 현실을 살아가는데 뭐 신앙도 신앙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자꾸 타협을 시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뭐. 이게 이제 특별히 자기 게 없으면 아직 그 성경적으로 초등학생들이면 위험한 것이죠. 자기 것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이길 수 있는데 아니면 타협하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은 고난. 야, 너 힘들지 않냐? 너 안 되지 않았냐? 너 직장 그거 결혼 어떻게 됐냐? 뭐 시험 이런 거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나와 동행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편안할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또 멀리 가도록 한다. 이제 이 세 가지 다 외웠죠. 내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건 좀 외웠으면 좋겠다. 마귀의 전략. 그래서 앞자만 따서 상황에 따라 그다음에 상고 그다음에 편했을 때 세 살 따 보니까 상고편. 근데 그게 뭐 외워지겠어요? 오히려 그거 더 안 외워지더라고. 난 뭐가 탁 떨어지길 기다리면 지금 상고편 이거 취소 더 연구해봐야 되겠어요. 뭐가 좋을지 아마 이런 거 우리 인우 형제 잘 생각 잘하잖아요. 이런 거 좀 연구 좀 해봐요. 이거 세 가지 이미 우리 내용은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고난 당할 때 시험 받기 쉽지만 편할 때도 시험 받기 쉽다, 그렇죠? 시험 든다, 편할 때도. 그리고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도저히 안 떠오르면 그냥 상고편이라고 외워도 할 수 없고 더 좀 떠오르는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머리들 많은데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보통 그냥 무심코 현실에 타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불평하고 원망.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마귀의 공격이라니까요. 상고편.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한번 우리 자신의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나는 그러면 현실에 나는 좀 어떤가? 현실의 필요가 내 신앙생활보다 앞서고 있지 않은지. 두 번째로 힘들다거나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하거나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단계 아닌지. 아니면 세 번째로 좀 나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뭐 열심을 내고 매달리고 뭐 매달리지 않아도 뭐 그냥 잘 지내는데 하나님께 진짜 오랫동안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지가 이전 오래전에는 그랬는데 벌써 그렇게 매달린 지가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까? 우리 다시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좀 살아오면서 혹시 내가 시험에 진 부분은 없는지, 또 앞으로 나는 어떤 면에서 이걸 고쳐나가며 이 세 가지 면에서 승리할 수 있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